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민정은 지휘자님과 원지윤 양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거룩한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그 혹독하고 비참했던 6.25 한반도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거의 50년 신앙생활, 또 목사인 저에게 부활절도, 성탄 축하도,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조차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맞이하기는 정말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올해 2020년 성탄절이야말로 진정으로 고요하게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날로 전락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날로 성탄절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녕 하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에 진정으로 가장 좋은 올해 성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자 예수님도 우주 만물의 창조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마주할 수 없으며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또 작아지셔서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태중에서 탄생하셨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나마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 짐승들의 밥통이었던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찾아오실까요? 만백성을 더 정확하게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직접 선포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존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악과 교만으로 심판을 받아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망받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모든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인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끈질긴 너무나 크고 심지어는 지독스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절대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버리실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낮아지시고 예수님보다 멸시와 천대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쁜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꼭 호화롭고 편안하고 존경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데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 신고를 하러 온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우리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즉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빈 방이 없어서 주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짐승의 밥통에 요람으로 누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싼 내 돈 주고 겨우 구한 내 방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마리아에게 자기 방을 비워드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내 방을 마리아에게 내어주면 내가 그 추운 바깥에서 덜덜 떨며 밤을 새우거나 마리아처럼 더러운 마구간에서 가축들의 냄새를 맡으며 밤을 지새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구간이 마당 구석에 잘 지어진 집처럼 생각되지만 당시 유적 발굴에 따르면 마구간은 주로 한 집의 반 지하라고 합니다. 위에는 사람이 살고 거의 지하 동굴처럼 지하실처럼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둡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참으로 가장 더러운 곳, 말 그대로 짐승 동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출산하는 산모를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며 지르는 산모의 비명소리, 막 태어난 아기가 추위에 떨며 우는 소리를 따스한 방에서 듣던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하다니 어찌 세상은 이리 잔인하고 매정한가?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짐승의 밥통에 누이게 되다니 불쌍도 해라.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조금만 몸 상태가 좋으면 기꺼이 내 방을 내주었을 텐데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저 산모와 아기의 인생이 참 불쌍하고 안 됐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 요셉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출산이 가깝고 만삭이면 그냥 집에 있을 것이지 왜 여행을 다녀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나. 만일 나 같으면 집에서 출산을 기다렸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가 머무는 이 여관에서 애를 낳아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드나. 이렇게 온갖 변명과 그럴듯한 비난과 핑계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기 방을 예수께 내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주님은 결국 마구간으로 쫓겨가셨고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모든 방들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만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온갖 세상 욕망과 쾌락과 변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따라가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평생 거처할 집이 없이 사셨고 마지막 무덤도 없어 그렇게 무덤마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늘 최고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두침침한 마구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곳을 우주 만물에서 가장 밝고 빛나는 생명과 구원의 거룩한 경배가 있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푸른 초원에서 하얀 양들과 평화롭게 거니는 목자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양치기들은 가장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조선시대의 거의 백정이나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메마른 이스라엘의 들판에서 몇 달씩 풀과 물을 찾아 헤매고 집은커녕 움막이 있으면 최고였고 대부분 동굴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빨래나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늘 더럽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몸에서 벼룩이나 이가 서말은 나왔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정말 지독한 저임금 생활을 했기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 몰래 양을
팔아먹고 질병으로 죽었다거나 강도들 또는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늘 들판에서 생활하다 보니 안식일 계명이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멸시하던 세리와 같은 수준으로 목자들이 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의 소식, 구세주의 오심을 이 천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고 맞이하고 경배하고 그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왕이나 권세가들이나 부자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어찌 기쁜 소식일까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들의 신분이 상승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인 가장 천대받는 멸시받는 자신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어찌 우리에게 기쁜 큰 좋은 소식일까요?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진정 사람답게 사는 그 진리와 기쁨을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가장 위대한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걸어서 한나절이면 가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움켜쥐고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가진 것과 지위, 권력을 비우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구세주의 탄생을 정작 반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언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즉 예수님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성경, 회개 없이 용서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지 100여 년,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이 바로 예수 없는 기독교의 모습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정반대 기독교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는 지금 마국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짐승들의 배설물과 분비물, 썩은 지푸라기가 널브러져 있던 그 마국간 바닥은 세계 최고의 이태리째 대리석으로 덮여 있고,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던 구유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악취가 가득하던 마국간에는 세계 최고의 보석들, 향로와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구세주가 오신 곳이기에 성스러운 곳이기는 하지만, 제가 성지순례 중에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전해지는 마국간을 보는 순간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이 여전히 차마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눈길조차 둘 수 없을 정도로 짐승들의 배설물, 아니 솔직히 말해 짐승들의 똥으로 가득 차 있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썩은 건초더미와 짐승들이 먹다 남은 구정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구유와 마국간으로 존재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혹하고 더럽고 비참한 곳에 태어나셔서 그 구유에 누이셔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라는 편말이 나붙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과 사치스러운 방은 많지만 겸손과 온유함과 자기 부정과 거룩한 사랑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이 왜 기쁜 날이고 거룩한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즉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칭찬받고 잘난 척하려는 삶 속에 예수님은 모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외침을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섬김과 겸손의 기쁨과 진리로 가득한 섬김과 겸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평화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교만하고 가득 채워진 삶을 비우고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성탄 예물과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성탄 경배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드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십니다. 이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그 거룩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정녕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정말 풍성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쉽게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대신하니 함께 가정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또 드리지 못합니다. 역시 영상으로 예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이지만 꼭 새해 첫 시간 함께 구분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꼭 구별하시고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새해 첫 주일 1월 3일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여러분 꼭 방역에 주의하시고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다음 주일에는 당회와 구역회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다만 새 임원은 교육과 시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시험을 마친 후에 추후에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청암교회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는 표어로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치킨 세트와 또한 교회 학교에 드리는 선물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85장 5절 사랑의 구주 예수 함께 부르시고 축도 드리심으로 오늘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곡간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